누구에게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파고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형통하다, 아무 일이 없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통한데 하나님이 문제 속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지뢰가 군인들 앞에 지뢰가 숨겨져 있듯이 어디가 지뢰가 있는 거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지뢰가 터지기도 하고 또 지뢰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병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병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다시 1절부터 3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다름 아니라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주변 그 누이들이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이 아니죠. 좀 뒤에 사건이 있는데 모든 사건을 경험한 요한은 90년 어간이니까 6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사람이다. 너무 아름다웠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이 향유를 그에게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마다하고 이 돈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였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리아, 맞죠? 이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고 예수님과 깊이 관계였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누이들이 예수께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도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예수님이 깊이 그를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과 깊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또 나중에 이제 이 집에 와서 있을 때 마르다는 정말 부엌에 가서 예수님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드실 음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마르다.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자.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하시던 자들 가운데 병든이 찾아왔다는 거죠.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병이 찾아올 때 항상 잘못하면 퀘스천을 가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는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렇게 마음에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왜?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부모님이라도 안타까워하지만 집에 오면 일상으로 자신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찾아오면
왜냐하면 당면한 문제잖아요. 매일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어떤 병과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병들면 이 병 때문에 신앙까지도 어떻게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나에게 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을 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질병에 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폭풍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든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던져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병들이 찾아왔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오늘 말씀. 저희들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거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이상하지 않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요.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특별히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질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질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이 갈릴리를 노젓고 갈 때 풍랑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누군지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욥을 보세요. 욥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욥이 정말 아름답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확인하시잖아요.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온몸이 온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 자연스러운 인과 관계고 자연스러운 모든 자연 법칙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연 법칙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질병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질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9장, 예루살렘을 지나갈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이 장애우를 만납니다. 맹인을 만나잖아요.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저 사람의 이 맹인, 시각장애가 된 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의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질병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우리 한번 다시 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잖아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풍랑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그 법칙은 뭐냐면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은 괜한 질병을 우리에게 담당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풍랑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인생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가 있고 영광을 위한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도, 나사렛 병도 죽을 병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놀라운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한 간증을 들은 게 있어요. 극동방송 듣다가 간증을 들었고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그가 간증했던 여러 교회에서나 간증했던 CBS에서나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드러머예요. 드럼을 치는 드러머, 리노라고 하는 드러머, 아주 젊은 분인데 세계적인 드러머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온 세계적인 드러머. 근데 주일날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분에게 두 번의 위험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모태신앙이었고 이천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막 교회에서 두들기면서 드럼을 쳤는데, 첫 번째는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실명하게 되는,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게 됐던 이 눈이 놀랍게도 차분차분하게 병원에서 이제 시각 상실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씩 치료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시각장애에서 장애가 되었었는데 거기서 눈이 뜨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생활하다가 청년기에 들어서 너는 이제 너무나도 바쁘고 드럼을 잘하고 하니까 여기저기 불러다니고 돈을 잘 버니까 막 흥청망청 쓰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가게 됐다가 다시 일본에 잠깐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지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교회 좀 다니면서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드럼하면서 하고 왔는데 뭔가 마지막에 발목이 이상하다 하고 자기가 이제 헌신했던 도움을 많이 주었던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받았더니까 수술을 하게 되는. 근데 더 이상 이제 드러머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왜? 발이 이게 안 되니까 수술 후에는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놀랍게도 그 뒤에 인간은 포기하게 되고 더 이상 드럼을 할 수 없는 그 자포자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열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세계적인 드러머가 되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드러머다, 주님을 위한 드러머다 라고 자기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전반기까지는 자기가 노력 가운데 자기가 정말 멋진 드러머가 됐다면 세계적인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할 수 없고 발도 안 되는데, 오히려 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칠 수 없는데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그 뒤에 열어가 주시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게 되는지를 이제 간증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야, 귀하다,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그를 쓰게 하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창올림픽 때 그가 드럼을 통해서 이 음악의 드러머가 그가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가 10분에 강사료가 이게 초청되면 10분에 1,000만 원을 받는, 그래서 놀랍게 이제 일들을 하시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옛날의 드러머로 생각한다면 수준급의 드러머에서 내려왔는데 발이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자신을 들어쓰게 하고 더 이름이 나오게 만들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드러머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드러머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놀랍게 이런 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동일하죠. 내 힘과 능력은 없는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게 하시는 것.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는 포기인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이 나와서 나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점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뛰고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인생은 나는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할 수 없는 것. 나사로도 의사에게 치료받았으면 예수님 불렀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부랴부랴하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이 일하시면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55절부터 7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사랑하신던 자예요. 지금 병들었어요. 사실 죽을 병이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문제가 있어요. 저 사고 났어요. 그러면 저에게 돌아오면 저 달려가지 않겠어요? 달려가잖아요. 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어떤 질병이 걸려서 뭐 병원에 지금 입원한다면 달려가지 않겠어요? 달려가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사랑하시던 자라면 그토록 사랑하시던 분들인데 달려가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에게 신기한 생뚱맞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틀을 더 유하시다는 거죠.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나사로에 간 게 4일이나 지나서 4일이나 지나서 나사로에 갔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나사로. 그래서 장례가 돼서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질병이 치료되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내가 계산한 때 내가 생각한 때에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생에 찾아오는 첫 번째 위기가 퀘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풍랑과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 올 때 힘을 내셔야 돼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또 확고히 믿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